주님께 드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어느 마을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라는 별명과 누군가라는 별명과 아무나 아무도라는 별명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정말로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늘 싸우니까 시끄럽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 사람이 모여서 다투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다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 갖고 다투는 거죠. 마을에서 네 사람의 이름,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 모두라는 이 사람은 모두를 위한 일이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을 모두라고 붙여준 거죠. 누군가라고는 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은 누군가 앞장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섰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말고 누군가에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무나라는 사람은 아무 일에나 낯선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아무나라고 했어요. 이 아무도라는 사람은 아주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데 어려운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서 마을에 평화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네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의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모두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모두 해야 되는데 왜 나 혼자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누군가라는 생각은 누군가 할 거라고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아무나라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돼? 아무도라는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도 내가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하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앞장서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건 마음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 앞장서야 될 일에 누구든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도 안 할 때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일을 해요. 마음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열정이 사라지면 뭔가 그 삶을 신앙도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한 사람의 열정이 사라지면 공동체의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요.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 미우르고 싸우고 남 탓해요. 모두가 문제가 되고 누군가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을 공격하고 아무나가 아니고 그냥 너나 나나 아무도가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그냥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대통령이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뉴스에 싸우는 이야기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대통령이 열정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열정이 사라지면 사람이 한가해집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 하루가 바빠요.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도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게을러집니다. 입만 열정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열정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열정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시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심장이 뜨겁습니다. 삶에 뭔가 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식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손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막 자기 믿음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줄리어스 몸에서 그러면 열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재봅시다 하더니 줄리어스 몸에서 열심이라는 것을 뽑아낸 거예요. 딱 뽑아내가지고 저울에다 딱 올렸더니 100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서 당신의 열심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칼을 가지고 열심을 분석해 봅시다 하고 칼로 나누더라는 거죠.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28%,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 열심 속에 들어있는 이 덩어리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은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하고 살았던 거, 기도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 그 열심들을 다 분해를 시켰더니 주님을 위한 열심은 아주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 낸 거죠. 소아시아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을 본인이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뜨겁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목적을 이루어 버리니까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식어가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신앙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열심히 있기는커녕 점점 뒤로 물러섭니다. 활기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열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가 정말 무섭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의 근처에 온천수가 나는 큰 온천의 도시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가면 그곳에 꼭 여행을 사람들이 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온천수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쭉 끌어옵니다. 끌어오는데 그 온천수가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라오디게아 지역만 오면 식어져 버려요. 온천수가 무엇이 많이 들었냐면 유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황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식어서 그것을 먹으면 유황 때문에 냄새 나고 토할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식어버린 그 신앙은 주님이 토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을 하려고 하면 다시 데펴야 돼요. 이 골레소 지역에서 빙하수가 쭉 오는데 이 빙하수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시원한 차가운 그 빙하수가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인 거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온천수도 아니고 이것은 먹을 물도 못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식은 열정, 열심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주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국 런던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스푸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회할 때 그 교회의 숫자가 4,366명이었다고 얘기해요. 정확히 그분 설교 소개가 이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12명의 열정적인 신자가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4,366명의 미지근한 교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교인들은 되게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열정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열정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모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채찍하고 못 받고 침뱉고 욕해도 죽음까지 그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명예욕과 세상의 권력욕과 세상의 물질욕에 잡혀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남이 섬기는 것에 대해 보다는 자기가 섬기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죠. 기도도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그냥 열정적인 거예요. 제가 한때 그 무반동 총을 쏠 때가 있었어요. 늘 이걸 잘 쏴가지고 포상 휴가를 가는데 이 무반동 총은 어깨에다 놓고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0점을 잡으려고 하면 큰 포탄을 쓰는 게 아니고 이 60 그 탄이, 이만한 탄이 있는데 이 탄을 거기 이런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0점을 잡아요. 0점을 잡는데 한 500m 쪽에다가 이제 표적을 놓고 0점을 잡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0점을 잡는데 이 탄이 그 야광탄이라 낮에도 빨갛게 보여요. 쏘면. 근데 탁 쐈는데 그 뒤쪽에 표적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돌에 맞은 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애가 팅 뛰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 강도가 세다 보니까 이 돌에 맞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퉁퉁 한 20m씩 뛴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팅팅 튀더라고. 늘 열정을 생각하면 그게 생각나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총알이 돌에 맞아가지고 앞머리가 찌그러졌으니까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제자리에서 팅팅 튀는 거예요. 신앙도 열정이 있으면 불이 붙으면 눈에 보여요.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토해버릴 것이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내 신앙은 주님이 토해버릴 신앙인가? 주님이 정말로 받아줄 신앙인가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토하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 위해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라오디게에게 주님이 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신앙이다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눈 멀고 벌거벗은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자가 천국 가서 눈 뜬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세상에서 부자였는데 천국 가니까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없는 가난뱅이였다는 거죠. 그 물 한 모금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자기 친족과 자기 자녀들도 다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정말로 이 부자 거지 라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데 그 거지를 보면서 늘 세상에서 야, 거지야 이런 생각하고 너는 정말 그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살았는데, 그러나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진짜 불쌍한 소경은 자기였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도 다 지옥 갈 사람으로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거기에서 진짜 영적 눈이 띄어집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안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믿음의 영적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벌거벗은지를 몰랐어요. 지옥 간 부자처럼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소경이 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눈을 떠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믿음이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보지 못한다, 소경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주 단순한 복음을 늘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성도는 주변의 환경보다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보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정을 회복할 때 나타납니다. 일본에 후지타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옆집에 정말 착한 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놀지 않고 꼭 이 아이하고 놀아줬어요. 그런데 이 후지타는 8살 때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맹인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도 맹인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네가 눈 뜬다고 못 떴다고 이야기 안 하고 그 친구도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일부터 못 만나, 우리는 헤어져야 돼,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후지타가 어디 이사가? 그랬더니 나는 학교 가야 돼. 그럼 나도 학교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볼 수 없어서 학교 못 가. 처음으로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아이가 한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나도 눈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너도 눈이 있고 나는 세상에 나무가 어떻게 생기지 보여. 색깔도 보여. 엄마 아빠의 얼굴도 볼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볼 수 없어. 학교 가면 글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 그래서 내일부터 나는 학교 가야 되고 너는 학교 갈 수 없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맹인인 줄 안 거예요. 맹인이라는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글을 알아야 되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성도가 열정 없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식어버린 믿음이로,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고
남들이 열정이 있으니 나도 열정이 있는지 알고, 남들이 예수 믿으니 나도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눈멀어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존재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 가면 뭔가 잘했다고 하는 칭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만하는 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나의 본질적인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은 거죠. 물론 교인 본인이 오해했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든지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대부분 닫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 문을 열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 데는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닫힌 마음의 문을 엽시다. 2023년 서울시가 확인한 바로는 13만 명 정도 청년들이 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문을 닫고 산다고 해요. 부모님도 어떻게든 빼내려는데 13만 명이 안 나온다고 해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직장 좀 다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온 거예요. TV에서도 가끔 보이죠. 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밥만 딱 먹고 다시 꺼내놓고 아예 집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13만 명.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 자녀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아예 안 들어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도 그 숫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한 70%, 80%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목사가 신방한다 그러면 그날부터 교회 안 나와요. 기도를 시키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리고 신방하자 그래도 싫어해요. 그리고 밥도 교회에서 안 먹어요. 같이 앉아있는 것이 싫어요.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싫어. 그냥 혼자 놔둬야 돼요. 2층 쫙 기둥 뒤에 앉아있다든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뉴스앤조이란 뉴스에 보니까 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왕들이 많아요. 아사 왕도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뭐라 그래요? 섭섭해서 선지자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또 발에 병 주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해버려요. 우시야 왕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교만병 들어가지고 문둥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오는 거니까 성전과 담 사이에, 성전과 왕궁 사이에 담을 하나 만들고 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을 넘어가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은 좋은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님은 마음문 열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다.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막 뜨겁든지 차갑든지 막 토해버릴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이 말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기가 쉽지 않아요. 철학자 헤겔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 안쪽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문을 안에서 잠가버리면 그걸 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주인 되게끔 딱 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내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문을 내가 안 열면 주님도 내 마음에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주님은 그 상처를 아신다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면 과거를 용서해야 돼요. 따라서 과거를 용서합시다. 네, 과거를 용서해야 돼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용서해버리면 돼요. 내가 용서하겠다 선언을 하면 돼요. 따라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네, 선언하겠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내가 미흡지만 용서하겠다. 미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미흡지만 용서하겠다. 내가 싫지만 용서하겠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과거이니까. 미래가 아니니까. 내일 닥칠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만나서 싸울 일도 아니고 오늘 만나 싸울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다. 마음에 걸고 있는 빗장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다시 불을 붙이고 열정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요구하고 계셔요. 눈 멀고 벌거벗은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이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또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